호세아서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까지만 읽은 것은 12절부터는 사실은 뒤에 12장에 붙어야 맞습니다. 이 장절 구별이 이게 뭐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군가 이제 스테파노라는 사람이 이 장절 구분을 한때 했었는데 16세기에 그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붓으로 점을 딱딱딱 찍어 나가기 때문에 실수도 있어서 이 장절 구별이 딱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용 자체는 정확하지만 그 장절 구별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봐서 문맥상 구별을 달리해야 됩니다. 여기 1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호세아서가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 이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부터 바로 여기 11장 11절까지 그 다음에 11장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호세아서의 특징은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언하시지만 요 끝나는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1장 이 부분은 4장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이 결론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결국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러한 말씀이죠. 물론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붙잡으시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오늘 1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났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다, 출애굽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출해 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의 압박 속에 예를 들어 있었다. 그런데 탈출하는 거예요. 전 백성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당시에 600만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 아니고 한 장정 60만이니까 가족 가솔까지 합치면 한 200~300만 명이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다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또 이렇게 있고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로 그 홍해 바다를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사하는 이제 그런 거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읽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게 출애굽하고 그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자꾸 섬긴다는 것이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바알 당시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 이방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자꾸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시건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바알을 섬기고 지금 이 호세아가 외치는 이 시기에도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 바알을 섬기고 그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였을 때 이들은 왜 그렇게 안 돌아오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지파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한 거고 남쪽의 유다 지파 쪽이 이제 남쪽을 형성했는데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시작되는 북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핵심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말은 이제 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에브라임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인데 걸음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고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봐주셨건만 그들은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어린 시절에 얼마나 애지중지하셨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건만 때로는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 반항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나서 바알에게 갔고 또 옛날 애굽이 차라리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둥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아수르라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징계하신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읽고 계십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래서 곧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7절이 그 말씀이죠. 7절 읽어보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끝장난 것이죠. 우리 인간세에서 기회를 주고 하세요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했을 때 하나님도 물론 징계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는 징계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는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가운데서도 붙들겠다. 끝까지 붙들겠다. 돌아가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절은 참 귀한 말씀이죠. 외워둘 만한 좋은 말씀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르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불붙는 것 같구나. 내가 너를 도저히 버릴 수
없겠구나.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아무리 패역하고 불효하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어찌 놓겠습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어떤 그 아들이 엄마를 칼로 찌르고 뭐 그렇게 엄마를 죽이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뭐 하면서 그 아들이 가다가 경찰에 잡힐까봐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것. 그 아들은 비록 실수를 했지만 어머님이 피를 흘리고 있으면 병원에 빨리 이렇게 옮기고 자수해야 되는데 그냥 도망쳐버려서 결국 어머니 돌아가셨죠. 근데 그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하는 그런 마음, 그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절망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 재산 돌아가시면 그 유산 미리 다 주세요 하고 그거 다 빼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어디 일자리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다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나를 써주세요 하고 종으로라도 가면 먹을 거라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꾸역꾸역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장면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길이 멀리 있는데도 동구 밖에 서서 그 아들보다 먼저 그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래 하고 얘들아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고 금가락지를 다시 그 아들의 손에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 아들을 안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물론 자녀들이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주 극악무도한 목사도 아닌 자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까불면 뭐 이런 막말을 했다는 걸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주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잊지 마시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구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늘 가슴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